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10월인데 10월은 참 좋은 계절인 줄 압니다. 일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또 성경 읽기도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계절인 줄 압니다.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참 어둡다 이렇게 느낍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극심한 이기주의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배금주의, 술과 마약으로 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설악산에 가고 몇만 명이래요. 그리고 계룡산에 가고 왜 그러나 하면 신내림을 받으려고 그런데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야 정말 어둡다. 이때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그 왕정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사사시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십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였지만 룻을 준비시키고 보아스를 준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보면 룻이 살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보리의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나오미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허락을 했고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본문이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본문은 내게 합당한 본문이요, 내게 주시는 교훈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섭리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섭리 다스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룻을 은혜와 섭리로 이끄신 분이며 지금 오늘도 우리들을 섭리로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생계의 수당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혼자 된 여성이 지금도 물론 살기가 힘들겠지만 조선시대나 혹은 옛날로 가면 갈수록 생계의 수단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방법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이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자를 내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성보호법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결혼할 수 있고 재혼해서 다시 생활을 꾸려나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 증서를 살짝 전용해서 이용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 때나 여자를 내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호되게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것은 여성보호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재혼할 수 있고 생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룻이 살아갈 방법, 생존의 방법은 정말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로 룻을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지켜 재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보기에 우연입니다.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시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룻을 섭리하고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 진화론만 배워왔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이 진화했다는 거죠. 무생물에서 생물로, 그리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이렇게 진화해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만화로 된 서울대에서 나온 인문고전 50권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화인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윈의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내용도 어렵지만 진화론은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렵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윈이 태어났던 날이 4월 20일인데 그날을 과학의 날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통 진화론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물들여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가설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확률은 빵입니다. 고철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 쓰레기 더미 그 와중에서 진화론에 따르면 그것들이 저절로 조합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날을 정도가 돼야지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우연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믿습니까? 은혜와 섭리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따라 우연히 흐름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교회로 이끄셨고 나중에 학교로 이끄셨고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셨는가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3절부터 쭉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기 위함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찬송받으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1장 13절 14절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또 도장 찍고 인친 것은 무슨 이유냐? 찬송받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찬송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학교에 있을 때는 정말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찬송부터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3월이 되면 특별히 1학년 3월이 되면 잘 모르잖아요. 찬송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는 기독교의 장점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예배의 찬송과 복음성가들 많이 부르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3월에는 한 30분씩은 50분 수업에 30분씩은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쳐주고 찬송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찬송을 잘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과 함께 찬송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힘을 생기게 합니다. 찬송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시잖아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와 섭리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섭리와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룻에게 눈길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뭡니까? 하나는요, 철저한 효도의 태도입니다. 2절을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은요, 효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를 우리들이 본받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룻과 나오미가 좋은 동역자 관계를 가지고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룻은요, 나오미에게 최고의 효도를 다합니다. 상의하잖아요. 어디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전하고 상의하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자주자주 이렇게 통화도 하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말씀드리고 보고를 하긴 뭐하지만 알려드리고 상황을 전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효도인 줄 압니다. 나중에 보면 룻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18절 끝에도 보면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일했는지, 또 일하게 된 상황은 어떤지 이렇게 상세히 보고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 효도가 큰 거겠어요. 그렇지만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리라 라는 생각 가지고 부모님께 상의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제5계명이면서 동시에 인간 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겁게 여긴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또 룻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근면함입니다. 오늘 여기에 맨 끝에 절을 보면은요, 7절입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고 충실하고 충성되고 근면했던 룻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아주 근면했습니다. 이 근면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 충성, 이 말은 사실 그 어원이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에서부터 충성스럽고 근면함이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성실했던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고 감옥에서 그랬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아주 근면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국사에 대해서 흠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국사에 대해서 흠과 틈이 없을 만큼 충성되고 성실하고 근면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을 칭찬하는 내용을 보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을 쭉 읽다 보면은요, 부지런해라라는 것을 많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미는 여름철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죠. 웹스터 사전을 만든 웹스터는요, 젊을 때 미국 독립전쟁에 참가하기도 했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고, 또 미국 교과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언론계로 진출해서 아메리칸 미네르바 헤럴드를 그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정치평론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간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미국인을 위한 영어사전 2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웹스터 사전이고, 이것을 기초로다가 아주 큰 영어사전들이 더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백과사전들이 나오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 백과사전이나 사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해요. 나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한 조각의 빵도 식탁에 앉아 먹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편안하게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근면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근면함이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근면함, 직장에서의 성실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성경에선 자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2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효도요, 하나는 근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아스에게로 눈길을 잠깐 돌려보셔요. 다음 시간에 보아스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보고, 오늘은 보아스가 한 말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한 말이 잠깐 나옵니다. 그 말을 보면 모두가 다 축복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받은 사람도 복을 빌어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19절 이후에 보면 나오미도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또 험담이나 저주나 욕설의 말들이 어쩌면 쉽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악한 것을 쌓으면 입을 통해서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을 쌓으면 입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잘 가꾸고 잘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은 아주 험악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더러운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친구가 늦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도 역시 늦었군. 저 친구 맨날 늦어. 이렇게 개념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야, 바쁘지, 오늘하고 힘들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실수냐? 도대체 몇 번이나 실수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난번보다 많이 나아졌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급할 때
연락이 안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왜 전화를 안 받냐? 핸드폰은 뭐하러 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에 큰일이 생긴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말하잖아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태도요, 당연한 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부간에도 하도 이렇게 싸우니까 그 상담하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경어를 쓰라 그랬대요. 씁니다 채로 경어를 쓰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훨씬 더 싸움이 확 줄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참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 꼭 해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룻을 보면서 최대의 효도를 다하고 최선의 효도를 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근면하는 우리들,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을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말, 사랑의 말들, 찬송의 말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 잘하고 근면하며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